발길입니다. 오늘 주의 주신 말씀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의 불길입니다. 자,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고 또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아요.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분명한 주님의 구원의 길, 믿음으로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고 확증되어 있던 사실을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오늘 10장 9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한 것,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 복음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를 믿는 것.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시인한다,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시인. 두 번째로는 입으로 우리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그 주님을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니까 무슨 은혜를 주냐면은 구원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인 걸 믿는 것,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것이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를, 죄 많은 우리를, 허물 많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담의 모든 죄로 말미 죽을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고 그분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아서 멸망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해요. 예수 믿어 구원, 예수님을 불순종해서 영접하지 않아서 멸망, 지옥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죠. 칼비니즘은 예정론이 있어요. 두 가지 예정이 있어요. 예정이 있는데 두 가지. 여러분이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일을 가고 있는데 그럼 내가 왜 장로교인이지?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부활의 소망, 죽으심과 그 속의 소망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영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 영혼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은혜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택하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었지만 기회가 있고 그런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버려, 방관해버려, 방종해버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하는 자로, 버림받는 자로 예정이 된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어떤 사람이 선택받고 어떤 사람이 버림받느냐? 성경에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아담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가정에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언약의 아들은 이삭이고요. 세상에 육체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아브라함의 신령한 복을 누가 다 받아요? 이삭이.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자유하는 여인의 아들, 이게 이삭이가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늦게 얻을지라도, 백세의 아들을 주실지라도 그 아들이 정통이고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요. 또 둘째 내려갑니다. 3대째 가요. 자, 이삭의 아들, 쌍둥이죠. 형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먼저 나왔어. 나오니까 나는 그냥 족장이야. 난 나오자마자 장자야. 나는 나오자마자 아버지 기업을 반을 내 것이야. 이런 신령한 복이 어디 있나요? 나오자마자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이거 신령한 복인데요. 이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농담을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고 그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니까요. 은근과 보화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의 이 축복권 장자권입니다. 믿음의 복이다 이 말입니다. 혼자 버리잖아요. 아이고 배고픈데 뭐 그 필요. 그래 너 가져. 그리고는 뭐요? 팔아버리죠. 나중에 동생이 지혜로운 동생 야곱이가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약봉으로 바뀌지만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잖아요. 간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길을 주었지만은 한 사람은 사모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주셔요.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 가기 싫어?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말로 그대로 되니까.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주님 계신 그 아버지의 나라, 천국 영원한 아버지의 품 영원한 나라 가고 싶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가요. 근데 야곱의 아들 마지는 에서는 헌신쳤죠,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임종이 앞두고 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있어. 야, 너 맛있는 음식을 너 가지고 와.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진미를 내게 가지고 내가 마음껏 너게 축복해 주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될 사람은 안 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될 사람은 어려울지라도 기회를 주시고 찬스를 주셔서 도와주시고 붙여주셔요. 어머니가 우군이 생겨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헬퍼로 어머니가 세워져서 아들에게 적은 자,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라는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 주신 그런 꿈을 주셨거든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버린 거예요. 어머니가 대단하지. 그 아버지 이삭도 틀림없이 음성은 야곱인데 뭐요? 옷을 만져보고 털보인 에서거든. 긴가민가 하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 형통하는 복을 다 빌어준 거예요. 그리고 형이 오니까 싹 나가버렸어. 그리고 아버지 내가 맏아들 애섭니다. 아버지 엎드리니까 너 누구냐? 내가 아버지 맏아들 애섭니다. 야, 너 동생이 너를 간사해서 너를 썩이고 다 복을 받아갔다? 복을 다 받아갔대요. 아버지, 내게 나도 복을 주세요. 복을 빌어주세요. 아니, 복을 빌었는데 뭐 다 빌어줬는데 뭔 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령한 것, 아버지의 기업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목숨 걸고 거기에 달려들었어요. 아버지가 만약에 정신 차려가지고 저주를 하면 어떡해요? 쫄딱 망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달려간 거예요. 믿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잖아요. 안 걷어들여. 근데 에서에게는요, 나쁜 것, 그러니까 아들, 동생 야곱에게 축복했던 거 반대되는 것만 다 준 그게 저주지 뭐요. 축복의 반대말은 저주거든요. 빌어줄 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종이 되고 비참하게 되고 뭐 나쁜 것만 다 하니까 그건 내가 듣지 아니함만 못하잖아요. 찌끄러 보기로 달라는 거예요. 복에 찌끄러기가 있나요? 없어요. 복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가, 입으로 시인자가 믿는 자잖아.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이 복음의 불길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니,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인침을 받고 물세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요, 왜 세를 받느냐? 죄에 대해 죽었거든요. 원래 침례, 물에 담그는 거예요. 담겨야 되거든요. 밥티즘이라는 것은 물에 담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침례하셨거든요. 물세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면요,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죽고 물 안에서 올라올 때는 새 사람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영혼은 구절 말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옛날 사람은 죽었고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이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첫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가? 10절에 아름다운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하자, 믿고 의지했죠, 믿었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로워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을 이르도록 하셨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거듭 믿음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에 있느니라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구원 받았구나 하고 오늘도 힘차게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찬성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오늘이가 주일날 53주째 주일입니다. 1년이 다 갔어요. 53주 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말씀을 듣고 믿고 영접한 거 삶 속에 적용하면서 달려오니 1년이 온 거예요. 구원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요, 자,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어요. 연세 드신 우리 어른들이 먼저 오셨고 젊은이들이 나중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를 때는요, 하늘나라에 합당하면 이 땅에서 주시는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데려가신다. 근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심 잘하는 증거를 얻어야 돼요. 에녹처럼.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에 가면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아울러서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Everlasting life, 영원한 삶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죄를 사실 유일한 하나님의 구속자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요. 초지일관, 처음 중간 끝도 변함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나의 죄를 사 유일한 길임을 믿고 달려가는 그 영혼에게는 하늘나라의 길, 구원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주셨죠. 그럼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까? 나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믿음을 가는데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기죽지 아니하도록, 부끄러운 게 쑥스럽잖아요. 부끄러운 것, 쑥스럽지 아니하도록, 기죽지 아니하도록 담대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주는, 예수 믿으면요, 예수 믿기 전 믿기 후가 달라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가 죽어서 내가 이거 못난 것만 이야기하다가 예수 믿고 영접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즐겁고 소망 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지요. 부끄러운 사람들은요 자꾸 피하려고 그래. 사람도 안 만나고 관계도 깨지고 관계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자꾸 만나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전도하려면 만나야 돼. 사람 만나고 차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요. 특히 예수님 만날 때 성경 예배할 때 주일 성수 교회 절기 때 꼭 초청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 가보자. 자꾸 전도해야 돼. 자꾸 만나야 돼. 내 만남도 사적인 만남 쓸데없는 의미 없는 만남 하지 말고 세상적인 쾌락해야 할 만남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만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만남도 내가 먹고 마시는 것도 다 주를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차 사주고 그렇게 음료수를 대접하라 이 말입니다. 좋은 거 있으면 선물도 나누고 영화 좋은 거 있으면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좋은 곳에 여행을 가면 같이 교회 공동체 같이 데려가고 자꾸 교회에 물들이도록 교회의 믿음의 관계가 연결되도록 기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 은혜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자꾸 만나면 믿지 않는 불평등 세상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 주일날 하루 가지고 5일 6일 동안은 세상의 말만 하니까 교회 오면은 하루 말씀 가지고 1대 6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남도 내가 교제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말 14절 15절의 내용이요. 내가 만남이 헛된 만남이 되지 아니하도록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만남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또 신학교에 학장님이 계셨는데 여행을 가다가 어느 전도하는 할머니를 만났는데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나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믿으세요? 너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학장님이. 저도요 신학교 학장입니다. 신학교 학장님이 너 예수님 믿으세요? 여기서 막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만 자기의 부족함을 느껴. 엄마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구나. 그냥 외형적으로만 내가 신학교 학장입니다. 내가 모태신앙 줄만 알았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었냐 묻고 있어. 당신 예수 믿느냐.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장님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내가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멀리하지 말고 예수님을 가까이 내 삶 속에 가까이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가신 길 말씀과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이거든요. 귀한 말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오늘 한국에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할 쯤에도 피할 그 은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인데 제가 오늘 성탄절에 은혜를 받는 게 있는데요. 세상을 떠나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63 빌딩에서 리셉션을 열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세계 기독교 올림픽 상입니다. 세계 기독교 올림픽 최고권이 있는 기독교의 상입니다.
그 템플턴상을 수상하시면서 나는 못난 목회자입니다. 주인입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평양에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버리고 내려온 목사, 이런 것, 자기의 잘못된 것, 부족한 것, 이것을 고백했다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막 영광 이렇게 할 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 역시 한경지 목사님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허물 많은 목사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에게 하는 주신 구원의 은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엎드리도록 복음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거든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길 세 번째, 차별이 없는 복음의 현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본문 말씀은 헬라인이나 유대인, 택한 백성이나 이방이나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9절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영혼에게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고 주님 말씀 앞에 순전한 그 영혼, 마음에 믿어 시인한 그 영혼을 똑같이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예수 믿는 우리 한국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 아멘이시죠?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차별하는 게 아니고 구별을 하지. 남녀 구별하고 청소년, 장년, 성년, 노년층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하고 구별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차별은 완전히 왕따 시켜 법으로 막 정해가지고 제한해버리는 게 이게 차별이거든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복음 구원의 길은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는 복음, 차별이 없는 구원의 은혜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더 하나님 더 은혜 주신다.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고는 똑같이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0.8%, 1%도 안 되잖아요. 유대인 나라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몇 프로예요? 23%, 25% 안쪽이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영혼, 그 민족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거든요. 그 은혜를 주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기회를 계속 줬잖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영접하잖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믿게 된 한국인들에게 주께서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제사함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니까.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사로 제사함을 받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통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큰 제사장이 당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있던 인간과의 사이의 모든 죄를 그 담을 다 헐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 번째,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구원받은 백성,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부요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부요하다, 여유 있다, 풍성하다,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서 행하고 실천하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부유하시도다.
은혜가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부여하는. 우리 교회도 개척 25주년 이제 내년에 됩니다. 개척하면서 시작한 전도 선교를 계속하잖아요. 우리 선교한다고 우리가 더 어려워졌나요? 성교는 선교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늘어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동참한 선교 현장은요,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 더 많아요. 그들의 눈물과 기도와 그들의 부르짖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신 그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고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되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세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 선교하시는 목사님들도 힘을 얻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밀히 구제하고 은밀히 돕는 그 영혼을 보시고 은밀히 갚아주시는 거예요. 은밀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을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 더 보태면 우리 교회 이름 것으면 좋으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주님 주신 사명, 전도하는 사명, 선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 9절 말씀과 13절 말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 에버라스. 뭐든지 누구든지 그 사람이 잘생기든지 예쁘든지 많이 배웠든지 키가 크든지 부유하든지 좋은 차를 가졌든지 좋은 옷을 입었든지 관계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라도 많이 배우지 못할지라도 여유가 없을지라도 차가 없을지라도 옷을 좋은 옷 입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피부칼을 따지지 아니하고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14절 15절 전하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자랑하고 교회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주보의 범죄가 2024년 이렇게 났습니다.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도 구호.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합시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송년 예배의 말씀을 오늘 15절 말씀으로 맺습니다. 아름답도다 했잖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